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나홀의 관리들이 신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백성의 거리가 이천 규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향해 서서 나아가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북시코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중간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전체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금 특세 기간인데 피곤하실 텐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같은 날 쉬어야 되는데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오늘 조금 했습니다. 근데 오는 게 좋죠. 모이는 게 좋죠, 그죠? 네,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 성 정탐을 끝낸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이쪽 분들도 우리 보고 싶은데 얼굴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런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바로 앞이죠. 앞장의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높다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이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어떤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초점이 있지만 사실은 왜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여호수아는 예의주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두 정탐꾼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간담이 지금 녹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도하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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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건너기 바로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도하전야. 드디어 여러분 넘실대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전날 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날일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드디어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밟고 싶었던 땅이었고,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맞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들이 밟아보지 못한 땅,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그토록 밟고 싶었던 땅을 이제 드디어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은 요단강이더라. 요단강입니다. 그럼 마치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출발했으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뒤에서 맹렬하게 출격하는 동안에 코너에 몰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의 모래톱이었습니다. 그 홍해의 모래톱이었다는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 모세의 홍해 사건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모세가 애굽의 노예의 속박을 끊고 노예의 삶을 끝장내고 터미네이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자가 되는 사건이 홍해라면, 요단강 사건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와 이 요단강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는 모세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고, 이 요단강 앞에서는 40년의 방황하던 광야 생활을 끝장을 내고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이 두 개가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사건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이끌어왔지만 여호수아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이제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하 전야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왜 일어났을까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해서 건너기 전 그곳에 대기를 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가 그랬다 그랬죠. 이렇게 요단강을 반으로 잘라서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쫙 따라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 기점으로 오른편은 동편, 왼편은 서편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쪽 동쪽을 돌아서 요단 동편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 살폈듯이 그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의 동편에 주저앉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앞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겠다 하고 떠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애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원 된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전쟁에 들어가 싸울 수 있는 가용 병력이 60만. 60만이었으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그것도 그죠? 그러면 그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을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의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3일을 대기시켰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 지정학적으로는 군사 60만을 포함해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요단 저편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서편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 때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지도를 가지고. 몇백 분의 1로 축소된 판을 보면서 저희 대학 때 히브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저희들이 거의 실물을 보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땅보다 좀 커요. 이스라엘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속초까지 2시간 반 만에 주파하지만 옛날에는 2시간 반은 거의 한 4시간을 걸렸어, 그죠? 그래서 대관령을 넘어간다든지, 미시령을 넘어간다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옛날 미시령? 딱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차 팔고, 마즈 팔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커피 팔고. 근데 거기에 딱 쓰면 저 밑에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숫자가 저 바다 밑에 있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인다고. 그게 뭐냐면 200만이 요단 동편에서 딱 그 초장에 그죠? 거기는 풀밭이라 그랬어요. 푸른 초장에 딱 200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저기 내려다 왜냐면 높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 800m. 죄송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600인지 800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해 바다는 그러니까 여리고가 있는 요단 동편을 비롯해서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럼 거의 한 800m 차이가 나죠.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도봉산하고 여 밑에 의정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높이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 쪽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꼭대기에 딱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급하게. 요단 쪽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비유가 그래서 거기에는 구덩이도 많고 역청 구덩이도 많아가지고 사람이 숨을 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낙차가 커요. 그러니까 저 밑에 동네란 말이죠. 여리고는. 고 요단강은 고 바로고. 그러니까 200만의 숫자가 거기서 진을 딱 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는데 저 딱 내려다 보니까 200만이 지금 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소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저 밑에 사람들 얼마나 웅성웅성됐겠어요. 양소리 하여튼 양소리 염소 소리 하여튼 없이 막 그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보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 저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에서 저쪽을 내려다보다 끔찍한 일이에요. 왜? 얼마 되지 않는 인구인데 자기들은 저 건너편에 보니까 200만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장면이 섬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난 긴장과 전쟁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래서 백성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실행할 3가지를 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백성에게 명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뭐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라 이렇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군대가 앞에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메고 딱 일어나 떠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따라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 이것도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접어서 패킹하죠. 성막을 딱 접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딱 구름 위로 떠오르면 어떻게? 그때는 행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딱 메고 일어나면 따라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4절에 보면요. 얼마쯤 뒤에 따라가라고요? 600m. 아니요, 이거 장난이 조금 더 써요. 6을 거꾸로. 6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900m. 예스. 그러니까, 이게 45cm예요. 한 규빗이. 거의 한 45cm. 그러니까 딱 9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900 정도, 900m의 거리에서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게 왜 과학적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100m 앞에서 따라간다. 100m 뒤에서. 우리 장녀 오늘 되게 재밌으시네. 그래서 보세요. 100m 앞에 가면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플러스 아이들까지 다 200만. 200만이 100m 앞에 가는 제사장을 보고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900m. 이 계산이 나오죠. 저 앞에 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먼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냐 그러니까 우리 라이를 다 찾아보시면 정말. 라이라. 자, 지금 아직도 계산 중이었어요. 2000이니까 45 곱하기 2000. 그러니까 900m. 그러니까 900m 뒤에서 그래야 멀리서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쫙 제사장들이 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m 앞에 있었다, 안 보여. 막 웅성웅성 막 사이로 보느라고 그게 보일까요? 근데 저 앞에 보이니까 900m 떨어져서 와 이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너희가 다 보려면 이 정도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2000 규빗 뒤에 쫓아와. 그러니까 900m 뒤에 쫓아온나?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 자, 세 번째는 뭐냐?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 앞전에서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흘 동안 자신의 옷을 빨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10계명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21장부터는 백성이 후덜덜덜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대신 듣고 전한 게 21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죄송하지만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뭘 준비시키냐면 성결을 준비. 너희 자신의 성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빨고 마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회개할 때 나타나.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변할 때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해요. 맞습니까? 어떤 의견이 상충할 때 절대 안 꺾여. 바깥이 남편이 예를 들어. 그러면 기도하면 누가 꺾이는지 아세요? 내가 꺾여. 이게 참 놀라운 신비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참 그냥 남편을 좀 팍 꺾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가 꺾어라. 그러면 대로 팍 꺾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는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세 번째로 이것을 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 건너라 이렇게 명하죠. 6절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명령했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리기를 마치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로서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7절인데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100% 완벽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직 얻지는 못한 거죠. 왜? 그동안 모세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에 대한 추억 때문에 아직도 그 모세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급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딱 세워주는데 내가 뭐라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모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다 알려주게 하겠다. 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힘을 얻었을까요? 얻었죠. 당연히 얻었죠. 그죠?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굳건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함께 하시고 그를 백성 앞에서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조안이 괜찮아? 머리? 부딪혔어? 여기까지 들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빌드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자, 그런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8절이에요. 자,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와, 뭐라고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으로 나가서 들어가, 그 얘기예요. 요단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단강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사장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딜까? 왜냐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빠지는데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멍 때리지 마시고 권사님 응? 지금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제사장들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요단강에 물이 막 출렁출렁거려요. 근데 들어가라 그러면 아이 뭔 소리예요 지금? 아이 죽겠구만 뭘 들어가요? 이런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모세 때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아닐까라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9절에 보면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수아의 생각이나 여호수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이 전쟁은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확신에 찬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민제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속에 여러분 반드시 이 전쟁은 실패할 수 없으며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호수아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2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내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리고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요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제사장들의 앞에 가서 요단 앞에 가서 들어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고만 하셨지 발을 밟고 거기에 멈춰라 라는 말을 하나님 안 했어요. 그리고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의 물에 발이 들어가고 거기 딱 서면 물이 쌓여 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홍해에 물이 쌓여 서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다른 점이고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서 건너라. 어떻게 해요? 묻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을 본 겁니다. 건너라 하니까 여호수아는 앞에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어떻게 건너면 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딛고 서면 열리겠구나. 여호수아는 확신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을 왜 하나님 먼저 보내라고 했을까? 그리고 제사장이 왜 건너가라고 했을까?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면 그곳에 서면 물이 갈라질 거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어요. 그죠? 이미 믿음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시면 그 넘실대는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14절과 17절은 그 믿음대로 눈앞에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말씀에 보면 무슨 때라 그래요? 곡식 거두는 때. 근데 곡식 거두는 때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항상 요단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출렁출렁인데. 곡식 거둘 때가 되면 물이 출렁출렁이는 요단강이 있고, 그런데 물이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비전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됐고, 그의 삶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열린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를 끝장내고 백성들을 자유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오늘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는 생활을 끝내고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만드는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꿈꾸며 그림을 그리시고 인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인간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도하전야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확실하죠, 내일이. 그리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미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도하전야를 맞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요단강은 반드시 믿음에 이르러야 열리는 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금 약간 사색적인데 철학적인가? 말씀이 원래 철학적이에요. 할 수 없어. 보세요. 믿음에 이르러야 강이 열리는 겁니다.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라면 요단강은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믿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만 열리는 시험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발로 밟는 일은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살리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니까 믿음에 이르도록 요단강을 밟고 서야 하는 순종과 그 삶의 행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감사한데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등에 업고 말씀을 등에 메고 나아가는 그 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때처럼 애굽의 종 되었던 곳,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그 40년에 방황하던 광야로부터 그 견고한 삶의 자리인 가나안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갈 때, 순종하면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화되어지고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그 요단강은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많은 사람이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예, 맞습니다. 홍해는 인간편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은혜예요. 우리를 영이 죽었던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영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은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 앞에서 그 말씀을 등에 업고 내가 실제로 밟고 들어가면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가나안의 전쟁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가나안은 안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등에 업고 내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런 순종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복해야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냥 자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안 건너. 나 그냥 조사오니 여기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살만하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지. 가보세요, 그러면. 못 갈 일은 없겠지만 가는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만 열리는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고요. 왜냐? 홍해에서 이미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건너가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았어. 그리고 실행에 옮겨버렸어.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을 안 하셔요. 차별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구별은 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삶의 무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던 삶의 무게는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메고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것.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거기 우리 삶의 목적이요,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순종하는 삶을 왜 외면하시죠? 왜 홍해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왜 요단강에 건너가는 것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치열한 싸움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단강은 끊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러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의 갱지보다 없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의 갱지보다 없네. 믿는 자의 갱지보다 없네. 믿는 자의 갱지보다 없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하시고 요단강은 말씀을 맨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듯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에 발을 넣어야만 열리는 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 영이 거듭나 주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할지, 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요단강을 발로 밟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죄를 크게 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